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특별히 1, 2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예배 앞자리에 보면은 여기 뒤에서는 잘 안 보시겠지만 앞에 의자에 빨간 자켓과 머플러 그리고 빨간 구두가 의자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누가 왜 옷 벗어서 저기 그냥 놓고 갔나 그러시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유럽 프랑스 파리에서 다발성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7군데에서 IS에 의한 테러로 인해서 이 운동장에서 또 식당에서 극장에서 여러 군데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그런 희생의 피를 흘렸습니다. 참 굉장히 저희도 경악스럽고 놀라운데 그 희생자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또 이 땅에 정말 이러한 무고한 희생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또 이제 IS가 선포한 게 여러분 다음은 로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런던, 워싱턴을 다음엔 타격하겠다라고 했는데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무고한 희생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선하신 목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땅에 정말 주님으로 인한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과 또 무고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을 위한 그런 잠깐 1, 2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땅이 정말 죽음과 테러와 폭력으로 말미암아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의 빛, 평강의 빛, 평화의 빛, 치유의 빛, 회복의 빛을 비춰주셔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또 이렇게 무고한 희생의 피를 흘리고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주님 증오로 인해서 참으로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테러리스트들의 손에서 무기가 놓이고 하나님의 평화의 깃발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우둔한 심령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증거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평생 동안 연구했던 존 크로산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히피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하고 다니는 모습이나 옷차림이나 또 먹는 것이나 하는 그 행동이 마치 오늘날의 히피족과 대단히 흡사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히피족과 같다,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피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피족이라는 것은 196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온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 그렇게 유행처럼 번졌던 그런 문화입니다. 히피라고 하는 말은 해피, 행복하다 하는 그런 말에서 나왔는데요. 당시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면서 자유와 행복을 찾아 방황을 하면서 떠돌아다녔다고 하는 데서 히피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히피족의 상징으로 머리를 길게 길렀고요. 발에는 맨발이나 아니면은 샌들을 신고 그렇게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피족을 다른 이름으로 스트리트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지저스 피플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복장이나 모습이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긴 머리에 샌들을 신고 여기저기 정착하지 아니하고 거리를 떠돌아다니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이 히피족들에게 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수많은 그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모습들이 다소 조금 차이는 있지만 모든 화가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린 모습은 바로 긴 머리에 샌들을 신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그 첫 번째 편지에서 당시에 그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가운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즉,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모두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이 표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기른 남자들을 보면은 당시에 굉장히 수치스럽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1970년대 이 히피족 문화를 많이 받은 젊은이들이 머리를 많이 길렀죠. 머리를 많이 기르고 다니자 나라에서 이 장발족을 단속하려고 잡아가지고 머리가 어느 기준치 이상 되면 경범죄로 벌금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또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는 외국인들이 있으면은 스스로 자르게 하든지, 자르지 않으면 심지어 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국을 금지시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어떤 시대에는 굉장히 긴 머리가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줍니다. 요새 같이 길다고 해서 벌금을 물리거나 자르진 않지만, 그런데 여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긴 머리가 굉장히 그 사람에게 수치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놀림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도 모두 다 남자들은 짧은 머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박물관에 가보면은 1세기 당시에 그 로마인들의 그 모습을 조각해 놓은 것을 많이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보면은 긴 머리의 사람이 없습니다. 다 로마인들도 짧은 머리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1세기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조각한 그 조각들을 보아도 하나같이 다 짧은 머리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해 전에
그 미국의 과학기술 잡지인 포퓰러 마케니스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서 이스라엘과 영국에 있는 인류학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래머 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정말 본래의 그 모습을 한번 재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든 그 모습을 그들의 그 과학 잡지 표지로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아주 그것 때문에 떠들썩했던 적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의 그 뼈 유골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인조 피부를 붙이고, 그리고 진흙을 사용해 가지고 얼굴의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그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처럼 당시 남자들에게 긴 머리는 자기에게 부끄러운 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이 안다 하는 이 말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머리를 그 당시처럼 그 바울의 말처럼 짧은 머리로 해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세계에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보셨어요? 여러분은 이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좀 어떤 분들은 아니 설마 예수님의 모습이 저 모습은 아니겠지,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실망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예수님의 실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 남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머리의 남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긴 머리를 가진 그런 남자로 그렇게 끝까지 고수하면서 오랜 세월을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을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런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는 게 수치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긴 머리를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 인류학자들이 재현해낸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는 짧은 머리를 가지신 그런 유대인 남자였을까요? 그러나 분명하게도 20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화가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변함없이 긴 머리의 남자로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절과 5절에 보면은 머리를 길게 기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절과 5절, 여러분 주보 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시린이란 그 부모님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고 또 본인이 후에 어떤 일정 기간,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원합니다 하고 작정한 그 기간 동안은 나시린의 서원이 되어서 그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자르지 않고, 또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 본인이 서원한 기간 동안에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시린은 물론 뭐 남자만 되고 여자는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남자나 여자 누구나 나시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단 나시린의 표시는 그 긴 머리였어요. 그러니까 긴 머리라고 하는 건, 남자에게 있어서 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표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긴 머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삼손. 맞습니다. 삼손입니다. 삼손은 아주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삼손은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힘이 얼마나 셌는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상 삼손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사자를 만나면 맨손으로 나가서 사자를 쳐서 사자를 죽일 만큼, 또 당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총이 없었지 그때는, 칼과 창으로 무장한 그런 1000명의 사람들을 단숨에 물리칠 만큼 그렇게 삼손은 아주 힘이 센 장사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라는 사람이었는데, 마노아는 원래 자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마노아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까지 마노아의 아내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13장 3절,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는 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삼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그런 나시린이었던 겁니다. 그 나시린의 표시로 삼손이 이제 긴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녔고, 하나님은 긴 머리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강한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긴 머리 삼손이 가진 이 엄청난 힘과 능력은 바로 블레셋 지배하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런 특별한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구별하여 나시린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일에 사용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으로부터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 엄청난 힘과 재능을 삼손은 블레셋 여인이었던 드릴라의 세상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사랑을 얻는데 다 쏟아 부었던 겁니다. 이걸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드릴라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결국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던 겁니다.
삼손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 두 눈을 뽑힌 소경이 되었고, 결국 감옥에 갇혀서 짐승들이 돌려야 하는 맷돌을 대신 돌리면서 적들인 이 블레셋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런 가장 비참하고 그런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남자의 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의 상징이면서 또는 거룩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대세는 짧은 머리였어요.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이 세상의 대세고 세상의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짧은 머리가 대세인 세상 속에서 긴 머리를 했던 남자였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어떤 나시리는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그 시대의 나시린이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별하여 세우셨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긴 머리 예수님은 당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가장 거룩함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치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면서 또한 거룩함의 상징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강도, 살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달려 죽는 그런 사형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능력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에는 또 한 명의 그 긴 머리를 가졌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셨습니다. 그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온 이 마리아의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이 마리아를 베다니에 살았다 해서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베다니 마리아의 형제는 오빠 나사로가 있었고 언니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병이 들어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이 베다니에 들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나사로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 길로 가는 예수님을 나사로가 이 잔치를 베풀어 영접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창 식사가 무르익어 갈 때에 갑자기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붓고 그리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는 굉장히 비싸고 귀한 것이었어요. 우리 여기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지극히 비싼 향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는 순전한 나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드라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겁니다. 근데 그 나드가 순전한 나드다. 순전하다는 건 뭐예요? 뭐 다른 거 이것저것 넣어서 만든 향유가 아니고 100% 원액
그 향유였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인도나 아니면 히말라야산 깊은 곳에서 자라는 그런 나르드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르드라는 그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하는 그런 액인데 굉장히 희귀하고 비싼 그런 향유였어요. 그것을 원액 그대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겁니다. 근데 얼마큼 부었다고 그랬냐면 성경이 한 근을 부었다 그래서 한 근. 한 근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4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340g이면 우리 조그만 물병이 500g이죠? 거기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양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여러분 향수를 여러분 그렇게 부으세요? 집에서 나오실 때 오늘 예배 드리러 가니까 참 향나게 해야지. 그래서 그냥 한 500ml짜리 갖다 이렇게 향수를 붓는 사람은 없잖아요. 향수가 왜냐하면 비싸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니까 뿌릴 때 어떻게 해요? 조금씩 한 방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방에다 한두 방울 뿌려가지고 바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마리아는 보니까 예수님의 발에 그 100% 순전한 희귀하고 정말 비싼 그 나드를 한 근을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병으로 갖다 다 부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부었던 이 나드향 한 근은 그 당시에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액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가 1년 동안 매일 쉬지 않고 일해야 1년 동안 받는 그런 액수였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갑자기 식사 도중에 이 마리아가 부었던 겁니다. 아마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그 모아놨던 그런 전 재산을 아마 예수님께 갖다 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야, 그만한 돈이라면 좀 더 가치 있는 일, 그리고 좀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항변할 정도로 마리아가 갖다 부었던 향유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귀하고 그리고 비싼 그런 향유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은 향유의 발을 자신의 긴 머리를 풀어서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성들이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자기의 이 긴 머리, 올려놓은 긴 머리를 푸는 일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우리 그 가늠한 여성들, 유대인들은 가늠한 여성들을 잡아가지고 와서 형벌을 내릴 때 우리 성경에 보면 물론 돌로 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이 죄를 범한 여인들에게 주는 가장 중한 형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5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죄를 범한 여인에게 주는 가장 그러한 그 수치스러운 형벌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8절 시작.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러니까 가늠한 그 죄를 진 여자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어떤 형벌을 줬냐면 그 올린 머리를 갖다 머리를 풀어내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머리를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 대중들 앞에서 자기의 긴 머리를 올렸던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 여자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머리를 스스로 풀어 헤쳐가지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일은 주로 누가 했냐면 종들이 했어요. 종들 중에서도
야, 손님이 오셨는데 이제 들어온 발을 씻겨야 할 텐데 누가 발을 씻길 것인가를 정할 때는 종 중에서도 제일 저기 밑에 서열이 제일 낮은 종이 손님의 발을 가서 씻겼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개의치 않고 자기의 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주목해서 보셨어요. 찬찬히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여러분과 본 여기 요한복음 12장 다음 장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희에게 꼭 당부해야 할 일이 있다 하시면서 그 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마지막 그 당부를 하셨던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저녁 드시는 중에 일어나셔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만류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서 정말 가장 천한 자들이 해야 되는 이 일을 내가 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당부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행동을 주목해서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했던 것과 같은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당부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멸시와 모욕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낮은 그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수치와 모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야말로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희피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여기 오늘 예수님과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집을 우리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6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마가복음에서도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무슨 병이에요? 저는 뭐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옛날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병, 한센병이 어떤 병입니까? 살이 막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살이 썩어 들어가도 아픈 줄 모르고 살이 썩어서 나중에는 다 손, 발, 코 다 떨어져 나가도 알지 못하는 병이 이 나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랬는데 바로 이 집은 썩는 냄새, 죽음과 절망의 냄새가 가득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가서 그 발을 씻기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의 발을 닦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읽었지만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는 냄새, 죽음과 절망과 악취가 가득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온 집이 향내가 가득한 집이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난주 금요일 파리에서 일어났던 그런 비극적인 테러 소식을 여러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경악하고 슬픔과 분노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 비행기 테러로 인해서 그 슬픔과 분노를 추스리기도 전에 또다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저 절망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마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처럼 온통 죽음과 절망과 부패의 악취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악취를 날려버리고 정말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살만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이날은 저의 딸인 누리가 4년 동안 기르던 머리를 자른 날입니다. 4년 동안 무더운 무더위도 참고 그 추운 겨울에 찬 그 공기도 참고 그리고 파마도 염색도 하지 않고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길렀던 머리를 드디어 2015년 10월 14일 수요일에 자른 겁니다. 겨우 60cm, 500g밖에 되지 않는 그런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음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암 환자들에게 작은 향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바리에 있는 암 환자들을 위한 가발을 만드는 그런 자선단체에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히피족이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 긴머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마리아처럼 이 땅에 정말 그 악취를 날려보내고 그리고 향기 나는 세상을 만들어갈 거룩한 히피족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장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히피족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정말 살만한 세상, 향기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211장 찬송 부르고 잠깐 결단의 통성 기도를